오늘은 주의 평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해서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혼란, 불확실성, 이런 전쟁과 같은 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 이 주의 평안은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 우리가 영임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처럼 이 평안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할 때 언제나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평안을 항상 인식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평안이 가져다 주는 것과 이 평안이 하는 일을 누리는, 그걸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평안을 다른 말로는 평강이라고도 하고요, 또 화평이라고도 하고요, 또 평화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이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영어는 똑같습니다. 영어는 똑같이 peace예요. peace. 그리고 헬라어는 역시 똑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헬라어도 역시 다 한 가지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거 헬라어로 한번 외우십시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단어. 아닙니다. 샬롬. 히브리어의 인사하는 헬로, 영어 헬로, 안녕하세요 같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이 영어로는 peace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평안, 에이레네, peace는 전부 이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샬롬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평화, 읽어볼까요 여기? 평화, 화평, 안전, 행복, 성장, 번영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 화평, 안전, 행복까지는 이 평안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겠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성장과 번영도 우리가 말하는 이 평안,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평화와 화평과 안정과 행복과 더해서 성장과 번영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안이 다양하게 평안이라고 하고 화평이라고 하고 평화로 얘기하고 평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요. 자, 그럼 평안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평안의 이 근원. 자, 근데 이 평안은 샬롬, 즉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안, 세상의 평안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주에서 주의 평안입니다. 주의 평안. 이 주의 평안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색깔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바로 평안의 창조자인 이 에이렌의 샬롬의 창조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근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에이렌의 샬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을 쓰게 된 배경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영적인 열정으로도 되게 유명했지만 종종 예배를 방해하는 무질서로도 유명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무질서,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 평강, 평화, 평안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누구십니까? 에이레네, 이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질서는 곧 조화입니다. 질서는 곧 화목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하나님, 질서와 평안을 주시는 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그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평안, 화평, 평화, 즉 peace, 에이렌의 이 샬롬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본성 자체입니다. 이 평안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완벽하고 온전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동시에 또 아까 말씀드린 예배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질서와 화평과 화목. 제가 1993년인가요? 저기 6박 37일 전대회를 갔는데 한 지역으로 전대회를 갔는데 한 7개 교회를 들렸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들렸는데 그 7개 교회 모두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목사님 대 뭐
장로 아니면 부목사님 대 담임 목사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 그 7개가 전부 다 싸우고 있는 그 복판에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거처로 삼고 전도하고 또한 그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도 했었는데 오늘날 아직도 그러한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 무질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만약에 예배의 질서와 이 에이레네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곳에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예배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과 매력과 경건함과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질서와 이 에이레네 화평,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화평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성품을 우리의 예배와 삶에 반영하라고 권면하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모임에서 질서와 에이레네를 위해서 노력할 때, 즉 교회가 질서와 이 에이레네를 위해서 노력할 때, 이걸 더욱 인식하고 의식할 때 그 모임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가 더욱더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에 중요한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은 바로 이 평안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 평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강이죠. 모든 지각,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을 이제 우리는 받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에이레네의 궁극적인 그 원천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에이레네의 왕이자 근원이신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이 평안은 바로 창조주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 또 하나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함. 자,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평안인데 예수님이 이 평안을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 이 특징을 나타내는 이 평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폭풍우를 잠재운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 배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막 물결에 배들이 부딪혀서 배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타신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 모든 배들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다. 뭐 하셨죠?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모든 혼돈을 잠잠케 하셨죠.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했죠. 바로 이 평안 에이레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 등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평안이 상황이나 환경 등 외부 조건에 달려있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 주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강력한 평온함, 혼돈 속에서 고요함이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고 영원함.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의 병덕스러움에 좌우되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이죠. 운명을 보장해주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들어앉아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평안 안에 거하고 이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평안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함. 마지막 주의 평안의 특징 마지막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죠, 어제 그 거의 5,000발에 가까운 로켓 폭탄이 떨어지는 안식일 아침에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천 발의 로켓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진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그 본성,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이 심각해 보일 때에도 이스라엘 그 로켓이 떨어진 수없이 떨어진 그곳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들이 섬기는 건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평안의 하나님. 그럴 때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남아서 지속되는 평안이 바로 주의 평안입니다. 정신없고 막 울부짖고 두렵고 불안해할 그때 차분하고 평안하고 화평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평안입니다. 자, 그리고 평안을 얻는 방법. 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내고 활성화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함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주님의 그 평안을 잘 경험하고 나타내고 흘러보내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믿음, 바로 그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고 이것을 나타내고 이걸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평안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평안을 얻는 방법, 평안을 나타내는 활성화시키는 방법, 바로 순복과 복종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은 그분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나타내는 데 정말 필수적인데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대로 받아서 이 평강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죠. 순복과 복종을 가진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평안이 거했고 예수님의 평안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에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하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얻는 방법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 저희가 아까 읽었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 가장 지금 다가오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기도와 간구가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줍니다. 교통할 때 DNA가 같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안의 열매입니다. 평안의 열매. 이 평안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뭐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평안의 열매, 목적과 성취의 삶이 있고요, 화해와 일치가 있고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요, 마지막에 의가 있습니다. 의를 제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은 에이레네를 이루는 자는 이 에이레네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건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안의 열매는 바로 의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갈등과 분열, 다툼이 없었던 적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의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실천이 바로
씨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화평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화평을 이루는 우리들도 이 화평의 씨앗을 뿌립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이 씨앗에는 조화시키는 거 있죠. 조화됨, 상호 이해, 하나됨과 연합을 촉진하는 의도적인 행동과 말 그리고 기도가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 이 전쟁, 이 깨어진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상호 이해되도록,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문제의 확대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심습니다. 말로 심습니다. 행동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바로 에이레네를 이루는 일에 심는 사람은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이레네를 심는 자들로서 이 에이레네의 그 씨앗을 심어서 얻는 이 열매인 의는 그냥 심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라고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할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또는 우리 주위에 주의 이 에이레네가 필요한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기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말과 행동, 기도를 통해서 에이레네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에이레네, 이 평안을 인식하며 기꺼이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에이레네를 항상 인식하고 추구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세상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갈등과 분열, 다툼으로 점철되는 세상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권면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풍성한 열매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평안의 열매, 내면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고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면 되고요. 아직 영접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영접시키고 그들에게 평안을 인식시켜 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평안은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양쪽 다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에이레네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평안이 가져다주는 열매는 화해와 일치입니다. 화해와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멀어진 관계나 또는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신분의 차이와 어떤 분열을 초월하여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오네시모 아시죠? 오네시모. 종이자 노예했던 오네시모.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을 한 몸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바로 고로새서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종과 노예와 주인이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평안의 열매, 마지막이 바로 목적과 성취의 삶입니다. 목적과 성취의 삶.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도록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목적과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안은 일시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잠시 평안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그런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존재 자체이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선물입니다. 지속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복의 태도,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활성화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이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평안 안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 자임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닻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 안에 있고 그 평안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 어떠한 그런 도전적인 일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인식할 때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에 주신 이 평안, 이 에이덴의 이 샬롬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것은 존재하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누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따라하고, 나는 주의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